할렐루야. 오늘은 그것을 행하시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인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가 100년에 한 번 나을까 말까한 위대한 성악가라고 칭송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볼까요? 누군지 아십니까?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흑인 성악가입니다. 이 여인의 이 성악가의 목소리를 두고 토스카니니는 뭐라 그랬느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소유자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런 유명한 성악가가 마리아 앤더슨인데요. 그런데도 그에게 특이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성공적으로 치른 독창회, 이제 성악가로서 성공을 치른 첫 번째 독창회, 실패한 독창회 말고 성공으로 치른 첫 번째 독창에서 앙콜송을 불렀을 때 사람들이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독창회 부르는 순간순간은 다 박수를 치고 뭐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만 이제 맨 마지막에 딱 부르고 나면 뭘 합니까? 앙콜 그러죠. 그래서 앙콜송을 불러달라 그랬는데 나와서 앙콜송을 불렀는데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부른 앙콜송이 찬송가 372장이었는데요. 그 가사가 뭐냐?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또 나의 슬픔을 알까?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누가 나의 슬픔을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라는 가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사에는 그동안 앤더슨이 당했던 그 흑인으로서의 모욕감, 흑인으로서 당하던 그 상처가 다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지금도 차별이 없는 게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흑인들은 백인들과 같은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같은 식당에도 못 들어가고 버스도 흑인이 앉는 자리, 백인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독창회를 처음 열었을 때 지금이 아닌 처음 독창회를 열었을 때는 그것도 목소리냐 하면서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온갖 이물질을 앤더슨에게 던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흑인으로서 받았던 모멸감, 차별감이 얼마나 앤더슨 마음속에 가득했을까요? 그 찬양이, 그 고통이 이 앙콜송 속에 드러났기 때문에, 묻어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도 박수를 치지 못하고 숙연하게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막이 내리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앤더슨 같이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또 나의 슬픔을 알까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2장 8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이 말씀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집도 없이 바깥에 노상에 앉아서 제 가운데 그 쓰레기더미에 앉았다는 이야기죠. 그 위에 앉아서 온몸에 피부병으로 총기가 나는 바람에 그게 너무 간지럽고 괴로우니까 손으로 끌다 안 돼서 기아 조각을 깬 것을 가지고 긁고 있었다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나오겠죠.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참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입니다만 하지만 욥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동방의 의인에다가 동방 제일의 부자였습니다. 많은 하인을 데리고 자식만 10명에 많은 하인을 데리고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가정에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시련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가졌던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10명의 자녀 한순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마누라는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집도 다 사라졌고 이제 졸지에 거리에 앉아서 종기가 난 것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긁고 있는 그런
진물과 피가 흐르는 그런 신세가 지금 욥이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만, 하지만 이러한 욥이었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욥은 그런 자리에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는 그 속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가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바라기 오늘은 욥이 깨달은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며 그 진리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욥이 그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 발견한 신앙의 진리는 무엇일까?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가 발견한 고백은 진리는 무엇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깨달은 게 뭐냐? 이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즉 욥이 인생을 겪으면서 이렇게 시련과 문제를 겪으면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 세상은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연구한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 아놀드 토인비를 아실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이 아놀드 토인비가 말년에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책으로, 조그마한 소책자로 묶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제자들이 이 아놀드 토인비에게 묻습니다. 교수님은 일생 동안 역사를 연구하셨는데 이 역사를 연구하시면서 알아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집대성인 것이 요약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만, 토인비 교수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역사는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계획하고 뭐 오만 생각을 다 하고 하루아침에 몇 가지 성을 쌓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도 세상은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토인비는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하나님 마음대로이더라 라는 사실이다. 즉 소련의 몰락과 독일의 통일 등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토인비는 이야기합니다. 버려진 현실은 없다는 것이다. 즉 역사의 사건들을 보니까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알고 보니 나름대로 의미가 있던 일이더라는 거예요. 미처 모를 때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뜻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는 의미 없는 것이 없다. 이것이 버려지는 실은 없다. 이것이 바로 내가 깨달은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은 이 토인비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든 개인이든 역사는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이 계획한다고 됩니까? 당장 화산 폭발로 멸망한 폼페이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폼페이 이탈리아 가셔서 폼페이 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가보면 어떻습니까? 바닥에도요 아름다운 도자기를 깔아놨어요. 벽에 도자기뿐만 아니라 바닥에도 도자기 깔아놨어요. 모자이크로 해가지고. 제가 재미나게 봤던 거는, 성지순례 갔다가 재미나게 봤던 거는 세상에 개조심을 해놨는데 그것도 모자이크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개를 딱 그림을 그려갖고 도자기로 깨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이 로마의 휴양지였던 폼페이,
그들이 만약에 서기 79년에 그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다 멸망할 걸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몄을까요? 네? 79년 되면 이게 다 폼페이가 묻혀서 다 죽을 걸 알았으면은 그들이 그렇게 예쁘게 꾸미고 거기에다가 오만 것을 더 화려하게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내 계획으로는 이 도시가 천년 만년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또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과거에 자전거를 하나 사서 자전거를 좀 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누구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이 사람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굽니까?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세요. 백남봉 씨. 이분이 토크쇼에 나와서 뭐라 그랬느냐? 기억합니다. 출연자에게 자기 허벅지 좀 만져보라고. 이거 출연자가 만져보고 놀랍니다. 이거 허벅지가 이렇게 단단하시냐고. 나는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시간만 하면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허벅지가 이렇게 단단하다고. 이래야 오래 산다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자전거 하나 사서 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다고요, 그때. 그런데 안 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009년에 백남봉 씨가 폐암으로 71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허벅지 굵다고 자랑하더니 71살에 폐암으로 죽더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자랑하며 나는 남들보다 오래 살 거야. 100년 넘게 120년 이렇게 살 거를 생각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해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께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보니 이 세상이 다 인간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도 시편 90편 10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갈 거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며 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내 계획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 미래의 생각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 대로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 없는 걱정, 근심 가지고 염려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또 하나 욥이 깨달은 건 뭐냐?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욥이 가만히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다 되더라.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대로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아래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며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많은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아시죠? 그는 철저한 기독교인에다가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선에 성공하기까지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에게는 항상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이 지극한 근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것도 안 보이고 먼 것도 안 보입니다. 이런 보통 눈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가까운 건 못 봐도 먼 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또 먼 거는 못 봐도 가까운 건 잘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루즈벨트는 어릴 때부터 먼 것도 안 보이고 가까운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안경을 2개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책을 볼 때는 이 안경 꼈다가 사람이 뭐라고 하면 또 먹고 다른 안경 꺼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안경 하나 끼는 것도 불편한데 할 때마다 뺐다 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항상 주머니 속에는 안경집 하나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눈이 안 좋게 하셔서 제가 너무 불편합니다. 항상 그것이 하나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의 조건이었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미로키라는 곳을 방문하여 이 대대적인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신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바로 앞까지 접근했다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총을 쏘아버렸어요. 심장에다가. 여러분 심장에 총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멀리서 쏜 것도 아니고 가까이 쏘았는데. 그런데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요? 여기에 안경집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안경집이 있었던 거예요. 한 안경. 쇠로 만든 안경집이 있었는데 그 안경집에 부딪히면서 이게 빗나가 버린 겁니다. 튕겨져 나가요. 물론 옆에 상처를 입었습니다만 그러나 큰 상처가 아니었기에 금방 회복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만 일이 있은 다음에 이 루즈벨트가 주변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나는 왜 하나님이 나의 눈을 나쁘게 하셔서 이렇게 항상 2벌의 안경을 가지고 다니게 하시는가? 때때로 불평하며 귀찮아한 것이 사실이었다. 나는 이거 2개 갖고 다니기 너무 불편해서 원망할 때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내 눈이 나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눈이 나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내 느낌대로 판단합니다. 내가 좋으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 이건 내가 안 좋으면 이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 나라와 같이 안 하신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나에게 어려움과 나에게 내가 힘들어했던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다윗을 가장 존경합니다.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며 인정받으며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근거가 어디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그건요,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는 전쟁마다 다 이겨서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가 그처럼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사울 왕에게 도망다녔던 그 10년. 그 10년의 세월 동안 다윗은요, 기도를 배웠고요. 다윗은 그동안 겸손을 배웠고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한 삶을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끝까지 높여주셔서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내 생각에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5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더 많아 그 수고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짧은 머리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8절 28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고 내 마음에 꼭 들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함부로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기억하십니다. 연약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읽었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봄에 꽃이 안 핀다고 해서 뽑아버리지 말라. 여름에 피는 해바라기도 있다. 여름에 꽃이 안 핀다고 해서 뽑아버리지 말라. 가을에 피는 국화도 있다. 가을에 꽃이 안 핀다고 해서 뽑아버리지 말라. 겨울에 피는 동백도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함부로 내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거나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오늘 이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욥의 결말을 아름답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게 계심을 믿으시며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집사님, 오늘도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오늘도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앞을 보시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